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또 임하신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5월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한 차례 또 비가 내려서 기온이 약간 또 내려간다는 그런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 화요일까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전형적인 봄 날씨였고요. 또 수요일은 조금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일기예보입니다. 아마도 5월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그런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2년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을쯤에 대확산이 일어날 그런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이 안 좋고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제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다. 이제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이 좀 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들과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폭력의 잔인함이 더욱더 짙게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우리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나라의 이 전쟁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그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상당하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제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고 또 동시에 뭐 경제학 용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요즘에 뭐 흔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니까요. 또 디플레이션도 동시에 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경기 침체 가운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뭐 디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위기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세계의 밀 생산량이 거의 50%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인데요. 그런 밀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식량 위기, 식량 안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 소식들을 이렇게 참 듣고 듣다 보면 그야말로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 정말 뭐 누구랄 것 없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 가정은 또 특히 이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정말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상호 간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뭐 이제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인 치유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기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봄을 맞고 우리가 봄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봄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뜻깊은 어떤 시간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년 이제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봄이 2022년 봄이 우리에게 뜻이 깊은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억눌려 왔던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갖는 중에 우리의 소망을 여지없이 그야말로 지려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그리고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량 위기와 또 자원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그런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그랬다 그러죠. 동해에서 러시아 잠수함 또 핵잠수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 출몰한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카디즈, 우리나라 영공을 러시아와 중국 그 전투기들이 이제 또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일본 북부죠. 그 사할린 열도라고 그러나요? 쿠릴 열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 그 당시에 뭐 소련이었죠. 러시아가 이제 그 지역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본 입장에서는 빼앗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어떤 동아시아 지형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불씨를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전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그 강제로 빼앗긴 거다.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신경질적인 예민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본의 무장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서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제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의 탄신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기념하는 그런 대대적인 열병식도 이제 있고, 이게 정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쏘아대고 있고, 뭐 핵을 직접 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정말 그 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않죠. 정말 그런 뉴스 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정말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그야말로 찻잔 속의 그런 평화, 또 찻잔 속의 폭풍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불안정한 또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 특히 이제 뭐 대한민국에 살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일상 속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병중에 정말 이런 상황들을 당하고 보니 우리를 둘러싼 그런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피곤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고 그리고 그 무게가 더하다 보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맹수나 사냥꾼을 피해서 달리던 타조가 머리를 그냥 모래 속에 파묻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유아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보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타조가 그런다고 그래요. 타조가 뭐 사자나 이런 사냥꾼들이 막 잡으려고 막 달려들고 이제 그러면 타자가 걸음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도 정말 자기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달리기를 포기하고 모래 속에 자기 머리를 처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불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조가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정말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처먹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문제,
그 문제는 두고 두고 사람을 괴롭게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블레셋과 대치한 이스라엘은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한 거대한 전사 골리앗이 그들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요, 엄청난 사람이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3m 가까운, 사실 정말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3m 2m만 돼도 엄청 큰 키인데 3m에 가까운 거구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날만 무려 25kg에 달하는 그런 창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을 장난감처럼 붕붕 휘두르면서 위용을 자랑하는 전사, 마치 전신과 같은 존재, 그가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그가 한번 소리를 치면 전장을 쩌렁쩌렁 뒤흔들어서 그야말로 그 목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오금을 저릴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적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마냥 무기력하여서 마치 쥐 죽은 듯이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소년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이방인의 군대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걸까? 다윗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우리들이 뭐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만의 어떤 그런 신뢰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용맹했던 사울 왕마저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죽었다. 이제는 이 전쟁에서 다 패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그의 하나님 경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다윗이 그야말로 뭐 어리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이제 전쟁에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강변을 하자 사울 왕은 다윗을 걱정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갑옷이 뭐 어른 갑옷이 어린아이에게 맞겠습니까? 뭐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다윗은 그 갑옷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출정에 앞서서 염려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이따위 그 블레셋 사람 그에게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호련히 전장에 나아가서 단 한 번에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넘지 못할 큰 산 같을지라도 문제를 극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문제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단연코 두려움에 맞서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직면하는 용기를 가능하게 하는 심,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적인 쉼, 그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내적 쉼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발로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담대함의 근원이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님은 한결같은 음성으로,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몸의 허약함과 그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은 정말 멀고 멀죠. 게다가 골리앗이 마치 앞에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투병할 의지마저 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내재화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때 기억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근심의 그런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고난당하셨기에 그 고난의 무게와 그 깊이와 그 정말 넓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단연코 이야기하는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봄으로 솟아날 구멍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러분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날개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들도 승리의 그런 함성과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상처가 다가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새벽녘이죠. 새벽녘에 갑자기 이 등 쪽에 굉장히 그 묵직한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뭐지? 뭐 담이 들었나?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허리를 그냥 뭐 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잠자던 아내가 깨어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택시를 불러 타고 119를 부를까 하다가 이제 뭐 그 병원이 이제 그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간신히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정말 그 제가 요번 경험을 통해서 평소에도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의료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가, 정말 대단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의 그 응급실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냥 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이렇게 사경을 막 헤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거 이러다가 정말 주님 가까이 간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병원 목회를 하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제 뭐 진통제를 맞고 주사를 몇 대 맞고 이제 그러면서 통증이 이제 가라앉아서 제가 마침 그날이 우리 애가 거의 3년 만에 귀국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나갈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일을 딱 닥치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깊고 정말 의미 있는 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이날 새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공항에 나가서 이제 아들을 이제 맞고 정말 그 감격적인 그런 이산 가족의 그런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와 더불어서 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위기가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과연 그때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또 승리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불안한 일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 두려움 가운데 스며들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의 약속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 중에 그리고 또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장차 우리의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또 두려움이 일상화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튼튼히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저희들이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며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 중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정말 심각한 통증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이 맞게 될 때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병 중에 새로운 소망의 길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환부에 손 얹어 주셔서 주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또 창조의 손길로 빚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온전한 그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하는 손길들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분들이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섬세함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진 모든 귀한 생명 돌보는 사명들에 충성을 다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고통당하는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또 난민이 되어서 또 세상을 떠도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제 또 탐욕과 또 악한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악의 무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전쟁이 그치고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참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상의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또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경고들이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땅과 세계 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3일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또 안식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4월 마지막 주 수요 치유 기도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또 기온이 좀 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그런 기온인데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여전히 코로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대통령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그런 가운데 뭐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이슈로 또 정치권은 굉장히 또 첨예한 그런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문회가 계속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참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들이긴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사적 공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정말 뭐 이미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토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에토스란 말할 수 있는 자격,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고스,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은 진리가 있어야 되겠고, 파토스,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토스, 말할 수 있는 자격.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연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돌아오는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